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칼과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오셨음에도 안 믿었지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는 이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새롭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입니다. 죽은 것이 사는 거예요. 망한 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 끊긴 곳에서 새 움이 튼 겁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새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부활이 막연한 과거의 역사로 멈추면 아니고 오늘 현재형이고 미래형이 되기를 바라고, 실패한 곳에 새로운 희망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이 캄캄한 분이 있으면 앞으로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평탄치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역전의 기회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이 주님이 오신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처참한 겁니다. 모든 삶의 역사를 제로점으로 만들어 놓죠. 회복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죽음 앞에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그동안 평생 쌓아올린 실적도 몸부림하던 지식도 우리의 명예 권세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최악의 저주는 죽음입니다. 모든 건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모든 것을 돌아올 수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인류는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 가면 이 피라미드 역시도 죽음을 뛰어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깊은 지하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들도 막연하지만 다시 내세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있는 곳에 가면 재앙이 따라 분다 있어서 장례식장에 함부로 참여도 못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그 옆에 서지도 않으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은 저주 중에 가장 잔인한 저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불의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뜻밖의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생명을 잃을 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 모든 것이 0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잃어버린 생명,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죽음은 순서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순서로 먼저 가시고 자녀가 나중에 가면 괜찮겠는데 순서 없이 죽음은 우리를 덮쳐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순간이지만 그 죽음의 후유증은 오래 평생 우리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만큼 잔인한 것은 없고 처절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 주는 비극과 슬픔은 온 인류를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와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도 원인도 해결 방법도 없이 우리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눌려 삽니다. 고통이 있고 나이 들어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 원리를 말한 사람은 있지만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만이 그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만이 아시는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명한 답입니다. 죽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온 인류에게 죽음이 타고 들어왔다.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아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우리 조상인 아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악과의 선을 넘어서면서 그는 저주를 받았고 저주의 가장 무서운 재앙인 죽음이 그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봅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 둘째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죽음을 비천하게 보하게 됐습니다. 아마 아담은 본인이 죽음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로 인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따라 붙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논리를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죄를 없애면 죽음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죠. 근당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상의 선은 없습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죄는 자범적인 죄가 아니라도 우리 속에는 근원적으로 죄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가 없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리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열렸다. 오늘 이 감격스러운 선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은 곧 죽음을 이긴 능력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적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의 노예로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율법으로 비춰보니 모두가 죄인 걸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완성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완벽히 치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해결하심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에게 그 부활의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주님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스스로 부활이 없다 선을 긋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선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조금도 헛됨이 없습니다. 1.16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정확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 헛것이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므로 부활 신앙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에서 징징거리고 슬픔에 빠져 죽음 앞에 처절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하게 추악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음이 덮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뜬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는 밋밋하게 죽어버린 신앙을 가는 사람이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저는 모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는 그 어떤 종교를 가서 어떤 공로를 다 쌓아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선하고 착한 유인들도 전부 다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오직 죄 없이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천하 없는 어떤 영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광스러운 나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서 과거의 역사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무덤에 먼저 잠든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무덤에 먼저 잠든 자들이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에서 있는 믿음의 자도 일어나서 그 후로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십시오. 주님이 내가 죽음다 할지라도 나는 무덤에서 먼저 들려 올릴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같이 밭에서 김을 메는데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하늘 올라가셨어요. 땅에 붙은 사람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땅에 늘러붙어서 풀 메고 있으려니까 올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멋지게 해보실래요? 들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들러붙지 마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웠으며 늘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동행하시고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베드로가 다윗의 애적의 시편을 지금 끌어다가 부활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할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 그럼 난 항상 기뻐할 것이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사는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이니 여기다 여러분이 너무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나 애착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가끔 반역합니까? 실망스럽게 하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너무나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땅에는 안전한 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완벽한 우리의 동행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그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봐도 매일 누군가 끌려와서 한 푼 주세요 하고 미문이 앉아서 비천하게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더 살아도 의미가 없고 여기 오늘 하루도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달려도 그 자리에 멈춰 있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게 만들 것이며 뛰게 만들 것이며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추한 세상의 누더기를 벗어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큰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선언하신 거죠. 오늘 부활을 맞이하신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떤 게 제일 기뻤을까? 어디 학교를 합격했을 때, 무슨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직장에 합격했을 때, 내가 좀 큰 돈 한번 벌었을 때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그거는 일순간이었어요. 학교에 합격하니까 공부가 뻑세서 더 골치 아프고, 사실입니다. 직장에 합격을 했더니 너무 업무가 뻑세서 잠도 못 자고 시달리면서 사람에게 치여가 내가 언제 은퇴하노 이걸 꿈처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 세상에 못난 그 힘든 사람만 내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은 다 딴 데 가고 가장 못난 사람만 내 앞에 다 줄 선 것처럼 힘들어요. 혹시 오늘 그런 분, 그런 체험하는 계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희한합니다, 여러분. 부서로 옮겼더니 더 거스는 사람이 앞에 또 있습니다. 심지어 A4 용지 하나 놓는 것까지 덤벼들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어쩌다 넓은 지구상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내 곁에 다 들러붙는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잘 해보려고 사정을 해보고 밥을 사 먹이도 먹는 순간에 돌아서면 다시 시비를 붙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능자십니다. 교회 가서 그 때문에 기도를 하고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이고 내가 편안했으면 교회를 왜 갔겠습니까? 옆에서 그 사람이 나를 시달리지 않았으면 내가 새벽에 왜 일을 하겠습니까? 느려 자지. 잠이 밤새 하나 열받아서 눈이 벌게갖고 이럴 바에는 새벽에 가고 말지 내가. 그래 계시를 안 계시 가서 남들 하는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고 가서 기도하다가 불받아서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그 사람이 까부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충돌하고 크게 보이던 사람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세요. 예수님만 나오니까 세상이 너무도 조만해졌어요. 그렇게 크고 힘든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아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가보면은 34절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내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토만도 못한 거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붙들어야 사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더 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축복인 것처럼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입은 사람은 기뻐서 증언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그래서 증인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야 자유하다. 세상에 다 의미 없구나. 누가 뭐라고 하면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여러분 길에는 개가 많다. 많이 짖고 덤비고 물어뜯고 무섭게 한다. 그래서 개 보고 도망치기도 한다. 근데 열차가 오니 개가 깨갱 짖는데 열차가 빵 하고 지나가더라. 개가 열차를 세울 수 있겠냐? 네 인생은 예수님께 붙으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러고 보니 그 말씀이 맞는 기라. 이게 다 나한테 덤비는 것은 이제 개를 짖는 소리 들리는 거라. 말씀이면 아멘 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열차가 개가 짖는다고 멈춰서 개하고 싸우겠어요? 같이 싸우고 물러가라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 믿음의 사람의 사람 방법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땅에 매달려서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땅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한 강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너는 무능할지라도 말궁둥이 전략으로 산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파리는 날아가 봤자 방 안에서 뺑뺑 되는데 그게 빠른 말궁둥이 들러붙으면 말 가동과에 달려간대. 영리한 파리는 지심을 하고 말궁둥이에 붙어있는 게 능력이래. 맞아요 안 맞아요? 파리가 바람에 달려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말궁둥이만 찰싹 붙어있으면 말이 뛰는 대로 그 속도로 갚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 성공된 사람 옆에 들러붙으면 되는데 붙을 사람이 없어. 가만 보니 우리는 예수님께 붙으면 되는 거라. 남의십니까? 예수님께 붙으면 죽음도 죽어라고 세상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까요.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밀착되어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온 세상이 막기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승리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매를 쪄놔도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점점 강하게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그 밤도 나와보니 5,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권세예요. 오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 초월적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땅의 것에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질병이 와도 괜찮고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세상입니다. 제가 지방에 어디 가니까 얼마나 비싼 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집 화장실보다 훨씬 좋아도 저는 우리 집 것이 좋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거 몇 억짜리 화장실 앞에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이 얼굴을 두들겨 봤자 그 지나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만나봤자 지나가는 휴게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미나 아비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로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마 약속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땅의 것에 너무 시달리지 마십시오. 잠깐 지나가면 고마입니다. 괴로움이 있습니까? 잠깐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기쁨 속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찌질이도 힘들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게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두겠어요. 얼마나 버거워. 근데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세상의 괴로움도 슬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죽어봤자 천국인 건데. 맞으십니까? 오늘 이 초월적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